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두 사람 이상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축하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나신 것은 우리가 난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누가 생일 맞이하면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또 그에게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나의 거듭난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성탄절에 내가 죽어야 될 몸인데 영원한 영생을 받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오늘도 내가 성탄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또 성탄 축하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여기 건널목에서 계속 노방전도를 해봤어요. 또 집집마다도 이렇게 전도지도 놓았지만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저들에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쌀쌀맞게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주를 믿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기적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답답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왕래하는데 저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효령 씨,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지식인으로 최고로 치죠. 이분이 딸이 암이 걸려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쓴 걸 내가 언젠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카톡 올려도 잘 안 보는 건 안 보니까 올리나 마나 하지만 여러분 매주마다 올리는 우리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 나눠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읽을까, 이 사람은 읽을까, 저 사람은 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읽지 못할 만큼 바쁘면 어떡한가. 이거 읽으면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모두 주님의 선물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고 내 자녀들도 내 재물도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대생들에게 그가 하는 얘기가, 너무 짜지 말고 너무 바삐 살지 말고 정말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그가 89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고백이었다고 해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거 선물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 받은 것도 선물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이룬 것 같아도 주님이 선물이요. 오늘도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 문제예요. 우리 죄 문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죄 문제지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 되었어. 이게 원죄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인류에 전파되는 거예요. 왜?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원죄에 대해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은혜를 알고 때를 얻든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원죄,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시키니까 선생님이 발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있다가 나는 절대로 내 발은 못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내가 네 발을 안 시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아니 내 머리까지도 감겨달라고.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도 우리 원죄가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가 발로 다니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원죄와 우리 자범죄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이 오고 삶이 아기다툼이 오고 결국은 인간이 끝내는 죽게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지요. 이 예수는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예수와 다음에 헬라어로 지저스예요. 오늘 1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우리는 생활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생활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복을 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사단의 노예가 된 거, 여기서 풀려 나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지요. 또 헬라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새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요, 왕에겐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왕도 수없이 많았고 선지자도 많았고 제장도 많았어요. 그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참된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죄를 범하는 왕들이 많잖아요. 제장도 마찬가지요.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참된 왕, 참된 제장, 참된 선지자로 한 분이, 각 사람마다 다 직분이 다른데 한 분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 참 왕으로서, 참 제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주님이 초림, 주님은 두 번 오시죠. 하나는 초림이고 하나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재림 때는 심판주 하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오신 초림은 하나같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자그마치 구약에 456회, 몇 번? 456회나 예언됐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잊어버릴까봐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언제 누굴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어때요? 하나같이 예언된 게 구약에 456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예수만 오시면 된다, 예수가 오시면 구원자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죠. 그건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겠지만 이거 그래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자그마치 75회, 다음에 선지서에 243회나 예수에 대한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38회, 그래서 456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워도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고 대적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님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삶 속에 내 말이 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성도를 보내면서 다시 각오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되는가? 아까 로마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확신자가 되는가? 이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낳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당군은 신하지요. 하루아침에 당군처럼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456회나 주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낳고 할 때 성경 읽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저 읽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다시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는 뭐 창세기부터 시작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걸 또 한번 내가 그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읽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자그만치 이렇게 주님께서는 낳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성경을 어떤 분은 마태복음 가다가 맨날 낳다가 마는가 이거 뭐야 분명히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유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18절 말고 17절에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포로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 그래서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처녀가 잉태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 건 여러분들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예수님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려면 사람 몸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하지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42대 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약혼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태어나도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과 미리 청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요셉이 화나잖아요. 내가 약혼자지만 저거 여자가 나는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애기 가졌으니까. 근데 그냥 저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알았다 이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꿈에 현몽해서 그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불량자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어때요? 이런 모든 거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이 역사를 알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정말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 쪽에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생을 마친 경우가 많아. 예수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생활에만 포커스 맞추다가 진정 예수에 대한 은혜, 감사, 믿음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모든 축복을 주님이 여러분손에 쥐어줬어요. 아멘? 다 선물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의 문제, 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사단에게 게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질 때부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상계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은 온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성취되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하는 게 응답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가장 필요를 아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때라고 하는 거, 구원의 때, 주님이 나실 때,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때를 볼 수 있는 자가 복이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비춰보면 세상 속에 주의 때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까 몇 대요? 42대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는데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서 둘이 잠자리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성이 잉태되니까 요셉도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현몽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마리아와 믿음이 있는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이고요. 내가 예수 안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복입니다. 세월은 여러분들이 한 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뭐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요, 장화한 것 같아도 인생은 얼마 아니면 끝나요. 그래서 이어령 씨 같은 최고의 지식자가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 다 주님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 이 머리 좋은 서울대생들에게 항해해서 너무 그렇게 쥐어짜고 살아가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상속자로 오셨고요. 유대 베들레헴 땅, 헤롯이 여러분 호적하러 보내서 베들레헴 가서 구유에서 주님이 여간이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죠. 이 여인의 성취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것을 미리 얘기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여러분 되어질 일들, 우리가 지금 무지개 언약을 통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실은 불바다. 마지막은 지옥이 지옥. 이 안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신 분. 다음에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예언의 성취에 나타난 사건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날 장래의 모든 일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왕이신데. 그래서 준 게 사울 왕이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계속 하니까 부모는 아닌데
나중에 어때요? 자식 잃지 못해서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도 말씀 읽으면서 그 주간에 한 주간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되어지기를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자,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 456번이나 주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됐는데 그게 곧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믿고 오신 게 성탄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빌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은 제가 강조 계속하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파돼도 인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와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잘못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손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강림의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장 27절에 뭐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1장 우리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참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성탄하신 목적 뭐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끝내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절에 승천하시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런데 내 안에 못 느끼니 뭐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평안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도 그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고 그 예수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우리 마음과 함께 함께 하셔서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올해 가기 전에 주님 나와 함께하면 확신이 돼야 돼. 그래야 내년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또 여러분 내년에 2026년 또 시작해도 또 어때요? 갈대처럼 흔들흔들대면서 인생 종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은 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주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악한 자에게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그래 보니까 한져 있는 별 중에 큰 별 하나 보면서 저 별이 동방박사지 보고 동방박사 인도한 별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 뭐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했죠. 왕이십니다 하는 표가 되고, 다음에 유황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또 모략은 뭐예요? 우리 구속자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이 동방문에 가져와 드리는 예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 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애쓸 뿐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기쁨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오신 분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깨닫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